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복이 뭔가?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 뭐가 있을까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허물과제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우리 가슴 한편에 죄수의 번호판을 새기고 살았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던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간과하시고 그것을 모른 채 눈 감아 주신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양자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수양 이렇게 불렀습니다. 양자가 무엇인가 하면 입양해서 아들의 자격을 주는 것이 양자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은혜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었고 사망의 종노릇했던,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나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뭔가 우리에게 특출난 게 있어서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선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 믿는다라는 이 말은 신뢰한다, 의지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여기는 믿음 A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는 구원의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13절에 조금 더 선명하죠. 우리가 자녀가 된 건 좋은 혈통을 지니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육체적인 욕망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주목할 게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하지 않고 자녀의 권세도 주셨습니다. 자녀의 특권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고 있죠. 그림을 보시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이 구원의 과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핀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는 소명 살폈고요.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칭의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소명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양자를 보는데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특권을 누리는 것인데 이 양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소명도 칭의도 양자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강조점이 조금 다르죠. 자, 소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소명의 강조점이고요. 칭의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여전히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님 눈 감아 주셔서 의롭게 여겨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그것을 소리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자를 볼까요? 양자가 중요한 건 구원을 확증하는 겁니다. 부르는 것이 소명이고 죄와 상관없다고 선포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양자는 이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족보의 이름을 새겨 놓는 겁니다. 이것이 양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것. 자, 소요리 문답 34문을 한번 보죠.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읽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신다.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의 수를 정해두셨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다. 구원을 확증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우리가 자녀라면 이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이고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당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곳을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근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유대교 출신인데 이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가르쳤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예수의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 은혜도 필요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합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지 어떻게 그냥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그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그래야 내가 좀 당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분노하고 흥분하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아주 격정적인 목소리로 호소를 하죠. 어떻게 너희가 은혜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쫓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는가? 바울은 답답함에 흥분해서 이 글을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다. 내가 전한 예수의 복음 외에 그 누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 갈라디아서 내용이에요. 자, 이 과정에서 율법의 역할을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구원을 얻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 율법 왜 주셨는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중보자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역할이 있고 긍정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역할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마치 죄를 살피는 돋보기와 같아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율법의 부정적인 역할이고요. 자, 두 번째는 긍정적인 역할인데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율법이 합니다.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를 소망하게 하는. 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죠. 죄를 드러나게 하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의 구원자가 오기까지 이 역할을 합니다. 구원자가 오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역할이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면 이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정치인이나 귀족들은 상속자가 생기면 이들을 이제 양육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14살까지는 부모가 양육합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훈계하고 다스립니다. 자, 이후에 후견인을 세워요. 개인 교사를 하나 붙입니다. 그래서 25살이 될 때까지, 14살부터 25살이 될 때까지 후견인을 세워서 가르치도록 합니다. 이때까지는 상속자가 후견인의 통제를 받습니다. 자, 아들인데 통제를 받습니다. 마치 종과 같이 훈련을 받습니다. 25살 때까지. 자, 25살이 되면 통제를 벗어나서 상속자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상속자의 권세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 이 후견인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정한 기한까지 통제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25살이 되면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면 율법의 기한이 끝이 나면 이제 그는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기한이 이제 끝났다. 자, 4절을 보시면 때가 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었다. 후견인의 때가 끝났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 자, 4절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나게 하십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십니다. 이것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맨 마지막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6절을 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녀의 명분을 얻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의 신분을 확증하십니다.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아들의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민족은 아버지와 아들 그러면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권위의 질서가 있죠. 아들이라고 하면 아버지에게 속한 존재. 누구누구의 아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묻는 경우가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죠?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주호영입니다. 이렇게 대답 잘 안 하죠. 이러면 좀 수준이 낮은 거예요. 좀 배운 사람은 예의를 차려서 이름에 자자를 붙입니다. 주, 호자, 영자를 쓰십니다. 왜 이렇게 하죠? 아버지에 대한 존경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권위입니다. 이 질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버지와 아들 그러면 아버지 밑에 속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죠. 성자라고 하면 왠지 성부보다 못할 것 같고 왠지 성부보다 수준이 낮을 것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최고인 것 같고 성자 그러면 이인자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히브리 개념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은 같다입니다. 특별히 상속자의 개념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 아들입니다. 이것은 같다,
권위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아들 그러면 상속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자, 그러면 아들의 반대말은 뭘까요? 우리는 아들의 반대말은 우리는 딸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아들의 반대말은 종입니다. 아들과 종은 뭐가 다르죠? 아들은 상속을 받습니다. 종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입니다. 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자, 우리는 아빠라고 번역했는데 이거 아람어로 아바. 그래서 우리 예전 번역은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예, 아빠, 아바, 이게 친근함의 표현인데 특별한 관계에서 사용될 때 이렇게 부릅니다. 단순히 아버지와 내가 가깝다라고 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 친밀함은 그 권세를 누릴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권을 누릴 때 이때 아빠, 아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상속과 관계되어 있다. 자, 4장 7절 한번 볼까요?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바울의 고백을 잘 보시죠.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이것이 아들입니다. 자, 아들이면 공식적인 상속권을 누리는 아들이라면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후견자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후견인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통제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상속권을 누리고 주장해야 되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이걸 뒤집고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었는데 다시 후견인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명분 주셨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줬는데 상속권을 줬는데 다시 종의 위치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애써 구원시켜 놨는데 다시 종의 위치로 가려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죠. 이게 미련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답은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증거하시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행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행을 받지 않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이것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우리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함으로 내가 어떤 표시를 얻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자격증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구원의 증거가 밖에 있지 않고요,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우리 내면에 거하고 계신 성령입니다. 자, 디도서 3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 바로 앞에
5절이 있는데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속자라면 유업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유업, 누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습니다. 유업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번역을 좀 바꾸겠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어떻게 이 특권을 누릴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누릴까요?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자녀라는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누릴까? 자, 설교를 들으면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에, 가족으로 입양되었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리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리는 권세가 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안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권세가 뭘까요? 권세가 뭐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때 부른다 이 말은 고백한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부른다 이 말은 부르짖다, 호소하다, 탄원하다, 힘들고 지칠 때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특권이 뭐죠? 기도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기에 우리가 누리는 권세는 기도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아들로서 자세와 언어를 취하고 사용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는 건 눈에 보이는 은사나 표적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자녀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건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 내가 어떤 표적을 가졌느냐, 내가 무엇을 체험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는 표라는 겁니다. 전 동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지니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자녀이기에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장래에 누릴 하나님의 기업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가지고 와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고백합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권세입니다. 기도가 권세입니다. 묻겠습니다. 이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기도하십니까? 정말요. 목사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백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죠.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를 찾아와서 부탁을 해주시고
감사한 일인데, 근데 제가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도 이 권세를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이거 누리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확인이 잘 안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확인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을 불러야,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누리셔야죠. 우리가 금요일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금요일 기도의 시간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역을 처음 했을 때 가장 힘든 시간이 그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아주 늦은 시간에, 그때는 아주 9시도 아니죠. 10시, 11시, 산기도도 가고 그랬으니까 참 부담도 되고, 밤늦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모이는 것도 쉽지 않고, 맞춰도 문제가 되죠. 집을 갈 방법은 잘 없고, 늘 교회에서 자고 이제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지금 고백하는 건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시간이 교회를 세웁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를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금요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티 안 나게 늘리고 있어요, 그 시간을.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칼같이 1시간에 맞췄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가 딱 1시간, 그 다음부터 자유기도. 근데 요즘은 1시간 10분 정도 약간 늘렸어요, 피 안 나게. 그리고 조금씩 더 늘려갈 생각인데 아주 천천히. 저는 이 시간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특권을, 이 권세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금요기도의 시간에 시편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에 2편까지 했는데, 제가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어떻게든 가까이 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시편에 대해서 나름 많이 연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편 강해를 다시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새롭게 한번 보자. 이전에 제가 봤던 거 좀 내려놓고 아주 처음 보는 말씀처럼 아주 낯설게 해서 이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좋은 말 할 때 나오라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 시편 2편을 보았습니다. 2편은 왕의 대관식 때, 왕을 세우는 대관식 때 부르는 찬양인데, 이 곡 왕으로만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씀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겁니다. 왕의 대관식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세우는 그 일에 왕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등장을 합니다. 2장 1절부터 보시면 이 원수들이 등장을 해요. 이방 나라들이 왕을 향해서 분노하고 대적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향해서 비웃으시고 분노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내라는 단어가 이 한 문장 안에 3번 나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칙령,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장 7절부터 9절. 2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거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여기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할 때 내가는 왕입니다. 왕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칙령,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읽은 2편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세워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린 이 말이 주는 특별한 의미를 압니다. 우리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가 늘 하는 탄식이죠.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이 말 속에는 뭐죠? 포기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하면 응답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주겠다.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우리가 부르면 응답하십니다. 우리 기업이 땅끝까지 이루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겁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길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됩니다. 철장으로 깨뜨리며 질거릇같이 부술 겁니다. 원수가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겁니다. 세 가지 약속이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세 번째, 내가 이기게 하겠다. 승리하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두고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이 있는데 이 66권을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시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약속은 기도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특권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기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구하라는 거죠. 구하면 응답하겠다. 네가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뭘 더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면 주실 겁니다. 세 번째 약속은요, 지키고 보호하시며 이기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아들의 명분 얻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선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응답하신다.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들이기에, 우리가 자녀이기에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될 삶의 교훈을 잘 정리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인데 이 산상수훈의 한 중앙에 한 복판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가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가르침의 앞뒤를 보시면 예수님 계속해서 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교훈을 앞뒤로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자녀기에 누리는 특권이 기도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하늘이라는 단어가 먼저 안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뭘까요? 아버지. 아버지가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기도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창신제일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회가 기도하는 당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권사회가 기도하는 권사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흥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날개를 인해서 납니다. 배는 돛이 무거워도 돛을 인해서 항해합니다. 기도가 때로는 부담이 되죠. 때로는 기도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로 우리가 세워지고 이 기도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시계에 달린 큰 줄을 보고 시계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다. 줄을 탁 뗍니다. 그럼 시계가 어떻게 되죠? 멈춥니다. 줄을 떼는 순간 시계 바늘은 멈춥니다. 성도들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면 교회도 멈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새 힘을 얻고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